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삶 가운데 때로는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의지하여 소망 가운데, 은혜 가운데 감사를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어떤 시련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본문의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라 하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면서도 행하는 것은 믿는 것과 다르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제일 먼저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감정이 생기는 대로 입으로 다 뱉어버린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혀를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고 또 땅에서부터 난 지혜, 이 세상의 지혜가 있다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참 지혜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의 특징.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고 총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지혜롭게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 온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온유하다는 겁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매사에 온유함이 바탕이 되어서 행하고 그 온유함이 드러나는 선한 모습, 그런 열매가 맺혀야 진짜 위로부터 온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생겨서 속에 시기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하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당신보다 내가 낫지. 물론 그 마음은 속으로 품고 있습니다. 속에 시기와 다툼이 생기면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너보다 내가 낫다. 당신보다 내가 그래도 뭐가 나아도 낫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랑하게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온유합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가짜 지혜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꾸 내세우려고 합니다. 남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자랑하지 말라. 자랑은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왔다 그랬습니까? 이것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기를 자랑하고 싶다면 그건 귀신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랑도 좋은 자랑이 있고 나쁜 자랑이 있을 텐데,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하고 내가 뛰어나다는 걸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이건 문제가 되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거는 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그런 거는 좀 자랑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무리 선한 일에 대한 자랑도,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봉사와 헌신을 많이 했고 하는 자랑도 결국은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고생했더라도 온유함으로 그걸 드러내지 자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좀 알아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수고하고 고생하고 선한 일 잔뜩 해놓고는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를 내세우고 싶고, 그렇다면 그거 상당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하라.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요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내가 내세우지 않아도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당장은 몰라주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어야지, 내가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 그것은 내 속에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드러날 뿐입니다.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인데, 믿음의 공동체인데 왜 분쟁이 생기고 왜 문제가 자꾸 생길까 하는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걸 자랑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랑하는 듯하지만 그 속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은 혼란이 생기고 악한 열매들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수고를 기쁨과 감사로 행하게 하시고, 또 그 열매가 온유함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판단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서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의 가치관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내가 헌신했으면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좀 자랑해도 됩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 그건 세상의 일이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그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거짓말이고 진리를 거슬리는 것이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기쁨으로 수고하고 감사함으로 애쓰고 그것이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온유함입니다. 주여, 내게 온유함의 열매가 열리게 하옵소서. 남들보다 더 많이 일했다, 남들보다 더 수고했다,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했다, 이걸 자랑하기보다 자랑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드러나서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열매가 열려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열매 맺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17절, 18절에
그 위로부터 온 지혜, 온유한 사람의 특징을 쭉 나열했습니다. 첫째로 성결합니다.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화평하다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화평을 심고 화평하게 만듭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논쟁거리를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시비 걸기 좋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용합니다. 관용하다는 것은 넓게 품어주고 받아준다는 뜻입니다. 이해심이 넓고 배려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과 감정을 바꾸어 생각할 줄 압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좀 옹졸해질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나도 그럴 때가 있는데 의식적으로 좀 넓게 품어주고 상대방이 조금 옹졸하게 고집을 부리거나 잘못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거 일일이 따져서 지적해서 뭐 하겠습니까? 관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참된 지혜입니다. 또 양순하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순하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양순하다는 이 표현이 여기서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아주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를 골라서 썼다는 겁니다. 선량하고 순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어 원어에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주려는 태도, 그것이 양순한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허용적입니다. 잘못된 것 따박따박 지적하고 요건 틀렸고 이건 맞고 막 자로 잰 듯이 맞추는 사람은 그거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그냥 저분을 대하면 내가 좀 틀려도 긴장되지 않고 다 받아줄 것 같은 좀 푸근한 말 그대로 온유함입니다. 관용하고 양순한 것,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세상은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지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 좀 빈틈 있는 사람이 되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부족한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따뜻한 품에 좀 안길 수가 있지요. 주님이 나를 넉넉하게 이 죄인을 안아주셨는데 우리도 좀 안아주며 품어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옳고 그르고를 더 따지고 맞고 틀리고 따박따박 따지고 그거 올바른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온유합니다. 관용하고 양순합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풉니다. 우리 번역에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대로 하면 같은 의미입니다. 긍휼 곧 선한 열매, 이런 뜻입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단순한 동정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냥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이 아니고 긍휼입니다.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그것이 곧 선한 열매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함께 아파하는 마음, 고민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고민하는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단어더라고요. 성경에 나타나는 좀 독특한 단어입니다. 물론 사전에는 있습니다만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아서 의외로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를 잘 모르더라고요. 긍휼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신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함께하는 마음, 아픔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선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면만 보는 것이죠. 한쪽 면만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양쪽 면을 다 동시에 보기는 어렵습니다.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딱 갖다 놓으면 양쪽이, 그 눈이 이렇게 그래도 안 봐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동전을 눈 가운데 놔도요, 양쪽 면 동시에 볼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는데 우리는 한쪽 면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편견이 없는 겁니다. 내가 보는 이것만 진리다, 이것만 맞다라고 우기는 것은 편견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특히 현대 한국 사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편견입니다.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사람들이 전부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좀 고지식한 말로 확증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가 맞다고 생각한 건 점점 더 그쪽 방향으로만 생각해서 자기 생각만 옳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모든 면에는 양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이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화평하게 합니다. 마지막 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나니라. 의를 심으려고 하지 마시고, 의를 심으려고 하면 분쟁이 생깁니다. 내가 의를 심으면 내 의가 온전한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역시 편견에 사로잡힌 의이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하려고 하면 다툼이 생기지만, 내가 화평을 심으면 하나님은 의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 온유함의 지혜를 가지고 화평을 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주님 주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며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온유함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화평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